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됩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광고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2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윤순도 목사님, 호프 대표시고요. 이따 광고하겠지만 귀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모든 걸 일찍 끝내시고 2시까지 꼭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클로버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연임이 아닌 단임으로 대통령직을 2번이나 역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이웃 닭이 자기 집의 담장 안에 알을 낳으면 반드시 되돌려 주었을 정도로 클리블랜드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을 정도로 그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젊은 시절에 유혹에 빠질 뻔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그는 친구와 함께 도박장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그날의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였습니다. 글귀를 본 클리블랜드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변한 그는 친구에게 도박장을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예배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옛 친구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한순간의 생각이요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바른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에서 나오지 받지 않은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마무리 못한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짐을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짐을 지고 이제 장로들과 많은 그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알듯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그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몇 개월을, 수년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만큼의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세상 일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노중에서 물어보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엘리야, 아니 세례 요한,
나머지는 엘리야, 더러 몇 명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바른 신앙을 고백한 그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풀림없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일을 생각해 보면 나의 스승, 나의 가족과 같은 랍비가요,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인간의 생각으로 항변한 것인데 예수님은요, 바요나 시몬아 사단아 대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 우리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제,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요, 아주 강력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은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체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건강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길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제자가 되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다 팽개치고요, 여러분, 세상을 호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짊어진 이 상황, 이 어려움들, 이 사람들, 이 역경들을 우리가 그대로 짊어지고 남을 탓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내 탓입니다. 그러고요,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바꾸면 잘 될까요? 그랬으면 왜 안 될까요, 그동안?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은 우리 탓입니다. 내 탓이오. 내가 기도를 더 할 걸.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할 걸. 여러분, 남 탓하고 남 욕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일반 은총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환경을 주셨겠지. 주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겠지.
주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걸 주시지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질질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으시죠? 신앙생활 하면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가 막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존귀한 나라가 되리라.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해갖고 막 이 땅에서 막 크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내 고민들이 싹 사라져서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외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 삶의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한 군데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4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따라가고 싶으세요? 이 정도 되면은요, 아이고, 야, 이거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 딴 종교 따라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너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질질 끌려서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14장 22절에 여러분 자칭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못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민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고난이 그대로 나에게 짊어져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 힘으로는 지지 못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이니 이것을 부인하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은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요. 이런 사람만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말로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하면서요. 삶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십자가는 간대 없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승리하는 것, 칭찬받는 것, 존경받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에 신경을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가시면요. 아무것도 상금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날은요, TV에서 호스피스 하는 간증하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요, 열심히 살다가 부모님을 다 여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가장 좋을까? 신앙이 좋을 때, 초신자 때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조금 도와주자. 병간호를 하자. 그래서요, 그냥 간호보호사, 간호보호사가 아니죠. 여러분,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니까요, 호스피스 병동,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의 그 병동에다 갖다 배치를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자기는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살아난다. 예수 믿으면 병자가 낫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가자마자요, 안수기도를 해주셨대요. 가서 안수기도를 탁, 주님 믿습니다. 폐암 말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몇 주가 지나면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몇 주가 지나면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몇 주가 지나면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두세 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실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호스피스 병동을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한날 믿지 않는 할머니가 여러분 들어와서 그 할머니와 대화하고 그 할머니가 절망 속에서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와 법정 싸움을 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이 집사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냥 허튼 걸로요. 그냥 진심이 아니라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 하고 전했는데요, 그 할머니가 막 우시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요? 예,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면서요,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여러분, 그분이요, 말기 환자인데 그분이 너무 얼굴이 밝아지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랍니다.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이 예수를 내가 왜 빨리 못 믿었을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영광스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주님도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넘어지셨어요. 주님도 기절하고 그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인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요, 무슨 주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우리는 주님 한 번 넘어질 거 100번, 1000번은 넘어질 겁니다. 그래도 또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 호스피스 집사님이 마지막 하신 일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의 완성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이구나. 그 다음부터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주님이 지금 계속 반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치고,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또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축복도 받아요. 그러다 보면요, 은혜도 받습니다. 하지만 축복보다는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없으면요, 그 축복은 저주와 가까운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카드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이 단호한 말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 떨어지는 말, 진짜 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나 네 부모나 뭐 가정이나 친직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다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 제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를 강조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문장 앞에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까르라는 헬라어가 꼭 붙어 있어요. 까르라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제자가 되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먼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으리라. 여러분, 앞에 까르를 붙이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이수진 장군이 필사즉생,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싸움 아니에요.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시켄이라고 읽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생명을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이승의 신앙, 저승의 신앙, 여러분, 천국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위인 안에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 이름조차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도 소용없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이 수두로 빽빽할 겁니다. 여기 목숨 푸시켄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삶을 확실히 보장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저 하늘나라에서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악하고 음란하여서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여러분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수많은 걸림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아마 이런 싸움 속에서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부모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돈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와 권력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난 죽었다. 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 자존심 죽었다. 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가 그래? 저도 요즘 따라합니다. 예, 오늘도 집 나오기 전에 우리 탁 내 간이랑 쓸개 다 그냥 내가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간과 쓸개 사모님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먼저 갈 때는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들면, 야, 예빼야, 네가 받아라. 네가 갖고 있으라. 내 개만도 못한대, 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삶을 내세우고, 우리의 것을 내세우면요,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보다 먼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날마다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막 겨우는 게 즐겁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막 성공의 가도를 달립니까? 그건 예수님을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르티우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예요.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왜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우리 남편과 신랑은 맨 그대로예요.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내 예수님을 따라가도 내 직장의 어려움들은 그대로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핸들을 잡고 주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속담 있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을까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김병에 장사 없듯이 자녀들도 여러분 뭐 끝까지 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이 땅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해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건강해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쓱 걷어가셔버리면 여러분 명예와 성공과 수많은 물질을 가진 거 다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국무총리가 됐으면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국무총리 될까요? 이 땅에서 사장님이시면 하늘나라 가면 사장님 될까요? 이 땅에서 통장에 여러분 몇 조각 꽂혀 있으면 하늘나라 가면 그게 유익하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세계를 거의 통일한 큰 땅을 가진 알렉산더가요,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내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나오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부조하고 인사하면서 뭘 봐라? 내 빈손을 보게 하라.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이 땅은 천하를 얻어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라. 여러분, 이 땅에서 싸질머지고 갈 수 있다면 열심히 사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열심히 위로 올라가세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 갖고 갈 수 있다면 열심히 자녀들에게 투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굳건히 참아내고 기도했던 일들, 답답하고 힘든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나에게 짊어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영생하는 푸시케 생명들, 이것만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못 가져가요. 천하를 다 얻어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영생, 생명이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뭐 수백 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수천 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저도 가만 기도해 보니까요, 내가 뭘 보고 달려가고 있나? 여러분, 뭐 여기 가득 차갖고 제 소망입니다만, 그러면 저는 큰 목회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낙도에 가갖고 5명 앉아있으면 그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까? 아니요.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천국 가고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던 사람이 비난하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각성이요 부흥이라고 에드워즈가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부흥을 숫자로 계산을 해요. 그는 부흥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신앙이 잘 모자르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참된 부흥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나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먼저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돈은 좀 못 벌고 내가 돈은 좀 이 땅에서 명예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만큼은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니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 상금이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서 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이 계산할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회심할 때 하나님이 비디오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좋은 거, 예배 시간에 딴 데로 도망 다닌 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그 주일학교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보여주세요. 그냥 필름처럼 돌아가요. 쫙. 아이고 이래 살다 나 죽겠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갔고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의 비디오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의 역사적인 비디오는 얼마나 클까요? 너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성도가 실족했다. 너의 그 행연 때문에 한 성도가 더 했다. 너의 잘못된 인도 때문에 다 구덩이에 빠졌다. 너의 잘못된 그 삶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음란한 시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이 땅이 다야. 이 땅이 다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꼭 올 거다.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틀림없이 갚아줄 거야. 네가 비난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어? 그대로 받을 거야. 네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욕하고 고아와 과부를 책망했어? 그대로 받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똑같은 말을 주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부끄러워한대요. 왜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창피하다고 이렇게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고요. 이렇게 있으면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도 야, 창피해. 아이고, 네가 내 제자냐? 여러분, 주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중요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내가 비록하고 비루하고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어렵고 손해보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불만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묵묵히 지고요. 여러분, 욕먹으면서 달려가고 결국 예수님처럼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대로 그 생명의 모든 걸 은혜를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인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오늘도 짊어집시다. 그리고요, 엎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천사장과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따라왔구나 하는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